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또 주의 전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김기태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가 귀한 좋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 3일을 지나가면서 혹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으셔야 되는데 마음에 담고 또 우리가 소통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곧 죽은 목숨과 같다라는 이야기,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공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하는 것입니다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표 무가진교 그리고 무가진아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 나누셔야 됩니다.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교회, 네, 저희 교회 올해 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할수록 이 표가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 표가 정말로 이 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네. 여러분 어제 혹시 12시에 CBS 방송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신 분이 태반이시군요. 네, 거기에 저하고 우리 황민주 장로님하고 또 한희 장로님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찬양이라는 그 생방송에 깜짝 출연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비밀스럽게 가가지고 깜짝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웃음과 행복을 전해드렸는데 못 들으셨군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2부에 걸친 말씀입니다. 지난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사마리아에서 대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으셔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빌립이 보게 되고는 그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게 되죠. 멘토와 멘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하나하나 잘 풀어주게 되니까 여러분 이 내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한 말 중에 유심히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난지가 한꺼번에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물을 보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꺼려야 하는 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고 억지스럽고 우격다짐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게 더 억지스럽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셨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이러니 안 되고 저러니 안 되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감당하지 않는 것이 더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냉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은 주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리저리 따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막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뒷춤에 감춰두시고 이리저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받을 만한가 어떤가 저울질해보고 따져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저 냉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으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요, 입에서는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살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은 부지기수로 듣습니다만 예, 아멘이라는 말은 부지기수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예,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거 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리저리 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와 네시를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네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누군데 이런 흙탕물에서 거기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 비천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어디서 또 옷을 벗어,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꺼리고 뒤로 미룰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져다 붙이면 안 될 이유가 수십 가지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지금 세례를 주려고 하는 이 네시가 누구입니까? 흑인입니다. 그리고 네시입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백보양보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하자 하는 마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더 지켜봐야 돼. 근본도 모르고 우상만 섬기던 사람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어떻게 고귀한 세례를 줄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돼. 더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어도 늦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저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많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해야겠다 라는 그 마음보다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주저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다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선의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콩고에서 아주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청년으로 있던, 그리고 막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제가 있던 교회 모교회에 목사님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밤낮이 없어요. 그럼 되게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들은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처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아무개 권사님이 지나가잖아요. 차를 세웁니다. 문을 열고 무조건 권사님 타세요. 차에 태웁니다. 신방 갑시다. 모시고 가요. 하루 종일 안 놔줍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방 다 다니고, 누구든지 교회 마당에서 그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전도하러 가야 돼요. 밤낮이 없습니다. 새벽 2시. 저도 새벽 2시에 끌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셔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나 지금 약속 있어서 어디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잡히면 꼼짝달싹 못해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어디 가시다가 그 목사님한테 탁 붙들려가지고는 하루 종일 끌려다니셨더라고요. 입이 그냥 이만큼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콩고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지금 한 1,500명 정도 모입니다. 개척한 교회가 한 5개 정도 되고요. 엄청나게 목회하십니다. 아마 도리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서 하던 그대로 거기 가서 하실 거예요. 아마 무대뽀로 무조건 밀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는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주의 일에는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예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시시콜콜 따지고 논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그거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 안 해보시고 무조건 할 수 있을까? 하고 턱 우리에게 던져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봤자 100년, 그 100년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것과 더 깊은 것을 헤아리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계산해 보신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할 것도 또 따져 물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셔요.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겠죠. 실수할 것도 있겠죠. 안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안 하는 것과 예 하고 순종하며 가다가 혹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잘 되고 못 되고 주님께 다 속해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꺼리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올 한 해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쫙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셔요?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영이 이끌어 가셔요. 이 내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차피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빌립의 큰 사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를 주었으니 이제 그 내시와 더불어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혹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회예요. 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이 보장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열려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빌립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열정과 복음의 열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만 여기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를테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야, 내가 이제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다시는 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또 누구 전도할 사람 없나? 라고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의 사역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나면 아이고 이제 됐다, 아이고 이제 누리고 살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거 뭐 충성할 거 없나, 순종할 거 없나,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내시에게서 떼어내셔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락함과 평안함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늘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더 낮은 자리, 더 험한 자리, 더 굳은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룬 것에 기대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섬김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든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각오하십시오.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리, 남들이 피해하는 일을 하리,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리,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영으로 감동을 주는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여러분 앞뒤 가리지 마시고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길을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우리에게 아유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하면 그래 이것도 좀 해볼 수 있겠니? 이것도 좀 감당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어느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떠나갈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에 순종할 때도 전도할 때도 여러분 나이 많고 적음 세상 속에서의 지위의 고하 다 그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길, 또 기도의 길, 섬김과 희생의 길로 양육의 길로 어느 길이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리에서 목회할 때 구리 지역 교회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매일 이제 목사님들이 바뀌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한 4일 동안 이 집회를 했는데 첫날 갔더니 그 큰 이 체육관에 성도들이 꽉 차 있고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디선가 이 체육관 천장에 떠나가라고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제 또 말씀도 안 듣고 누군가 하고 그 사람 이렇게 유심히 찾아봤더니 청년 둘이가 한가운데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청년들이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회에 갔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그 청년들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삶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은혜로 알고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내시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다른 복음 전도의 장소로 그가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가 복음을 흥왕하여 전하게 되죠.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할 만한 믿음의 이 성공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집사 중에 단 2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에 유독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유독 특별하게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교회 앞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